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수십 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온 고국 땅에는 너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크리스찬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더군요. 한 부류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아직도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으로 크리스찬들을 이단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내가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황당한 것을 쫓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단으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하여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성도들을 이단에게 쉽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다른 모든 이유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다른 이유들은 더 이상의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정확한 이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신앙인들이 다소 황당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황당해 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럼 대부분이 이단 전도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진짜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단순히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건 너무 비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 아닐까요? 자,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은 안 그래도 스스로 확신이 없던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단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대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준비했던 성경 구절들을 쭉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펴놓고 하는 그 모든 설명에 이제 조금씩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그 엄청난 위력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 제 설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믿음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구약에 기록이 된 제사의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과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정이고 신약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핵심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약의 제사의 과정 속에 숨겨진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에는 한 개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6단계를 거친 제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첫 번째 과정이 뭐죠?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은 제사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절기 때에는요, 제사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모든 것을 하지만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안수하는 그 순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사장 자신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와 관계없는 모든 절기 때에는요, 그 제사에는 여자들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는 여자들도 예외 없이 제물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할 때에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 제물에 흠과 티 없음이 제사드리는 죄인에게로 넘어와서 그 죄인이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까다로우셔서 제물에 흠과 티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안수할 때에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고 그 제물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함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나를 위해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원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시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죄인에게 당신의 흠 없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제사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제물을 죽이는 거죠. 그럼 제물은 누가 죽여야 할까요? 이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면서 자신의 죄를 짊어진 제물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을 때에 원래 그 죄의 주인인 나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로마의 병정들이 죽였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만든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의 과정에서 그 제물을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칼로 찔러 수십 번 찔러 죽이는 것이 지독하게 잔인한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그 죄인이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사의 네 번째 과정이 무엇일까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직접 행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 피부가 가죽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제물이 자신임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것은 뼈마디를 모두 자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죽게 됐을 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제물이 바로 자신인 것을 인식하면서 뼈마디가 잘려지는 아픔으로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결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이 태워질 때에 피어나는 그 연기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서 제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인의 죄가 언제 제물에게로 옮겨졌죠? 물론 안수를 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물을 죽이는 과정들을 통하여 죄인이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이어지네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인의 죄가 안수라는 과정을 통하여 제물에게로 옮겨졌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물에는 우리의 죄가 언제 옮겨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내 죄가 인류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제물이신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제물에 안수한 것처럼 내 죄가 온전하게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약의 제사 과정에서 말하는 안수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과정에서 안수라는 것이 빠지면은 제사의 과정도 돼지고기가 또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살장에서 도축하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의 6단계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수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안수와 똑같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 과정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본인이 그 제물에 안수하지 않으면 그 제물이 아무리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죽어도 그 사람의 죄와 그 제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나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안수는 이렇게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흠과 티 없는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믿는 그 순간에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죽으심이 내 삶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엄청난 위력과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모든 과정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티 없음이 나에게 오는 그 과정,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내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의인 만들기 위해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 외에는 그 어떤 인간의 위대한 행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믿는 것, 우리들이 단순히 믿었다고 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가볍게 표현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엄청난 결과는 우리들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충분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참혹하고 혹독한 값은 우리를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에 필요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어떤 훌륭한 행위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행동해도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거 비양심적인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단들이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타난 그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우리를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셨다는 사실이 바울 선생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선생은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신앙적인 행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성찬식도 하고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동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와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와이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했느냐, 우리의 중심의 이유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너는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야. 어떻게 믿음 하나로 양심도 없이 천국을 갈 수 있겠어? 그러니 믿음 말고 천국을 가고 싶으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너를 또 다른 이단의 창시자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널 추종하고 엄청난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내가 수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어느 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능가하는 또 다른 내용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새로운 이단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너희들은 양심도 없이 그냥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의인되고 천국도 가고자 하는 참으로 비양심적인 크리스찬이구나. 참으로 황당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그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술을 펼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넘어가겠죠.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믿고 추종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저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강력한 사탄의 조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코 가능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이 마지막 때에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 사단이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추종자들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그 강력한 영광의 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탐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전에 보았던 것들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예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로마서 4장 14절 말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